신약의 증거 하는 과정인데요. 102페이지 2페이지 마지막 문단 중간 조금 지나서 문단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다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맡겨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생도 주고 안 주기도 하시려고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 또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내 주셨다. 여호와 자신이 말씀이신 여호와 자신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여호와를 증거한다는 말은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말과 바로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나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당신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온 세상 인류를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주신 저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 철저히 선택자와 불택자의 차별을 두고 하시는 말씀, 기도 내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 넘어 103페이지 와서 봐도 103페이지 이어지네요. 아버지께서 그 10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교훈할 때에도 제자들을 교훈할 때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부활시키는 것.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근데 이런 말씀을 참 많은 학자들이 안 읽었을 리가 없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아까 김 목사님 칼빈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말하는 것만 말하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다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학문적으로 예정론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다 선택할 자 선택해서 아들에게 다 맡겨주신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당신이 왔다. 얼마나 이거 초등학교 학생들도 읽어보면 아마 이해될 얘기 같은데 어떻게 그냥 칼빈도 이거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 섭리 안에서 선택으로 예정된 자들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으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작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고 보면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가요? 근데 이제 내게로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계시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해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믿게 하려고까지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고 말씀 전하게 하는 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고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한 말씀대로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깨달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임무 끝이에요. 완전 그게 임무 끝.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아니라라 옳으면 옳다라 이에서 더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범죄하는 일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가 뭔가를 전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하는데 전하고 일일이 다 관리를 해서 어떤 단체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악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지배하고 싶죠. 아니, 목사님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장로님이 책을 저 회장 목사님한테만 주니 그때 내가 회장을 좀 했으면 내가 맞을 텐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는 끝없이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한 것도 마귀가 뱀이 그걸 알잖아요. 또 그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막 혼란반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얼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당회장이 돼가지고 일하면서 항상 그게 괴로웠어요. 당회장. 누구나 교인들은 다 당회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성경대로 하려면 또 이단이라고 또 죽여버릴 테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비열하게 다 은퇴하면서 2010년도 은퇴하면서 그때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아이 뭐 은퇴했는데 뭐 이단이 되든가 말든가 나 그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도 있고 안 그러고 그냥 만약에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대로 또 다 이렇게 잠겨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하면서 당회장 사표 딱 내버리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른들만 내가 가르쳐 드리겠다 이러면서 교회 제도 다 타파해버렸죠. 틀림없이 이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핏값으로 사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재정권도 인사권도 강단권도 치리권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 복사가 다 있잖아요. 목사에. 내 친구 유임 목사 받는다고 날더러 초대를 해서 또 친구라고 하는데 뭐 하고 같은 동기동창 친구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당동에 뭐 교회당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총신 강사가 목회하던 교회 자기는 큰 교회당 짓고 나가면서 그걸 판 거예요. 그냥 후배에게 그냥 밀수익을 팔고 하니 그걸 돈 있으니까 사가지고 이제 자기가 유임을 받는 거죠. 딱 유임 국장이 딱 나와서 오늘로부터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이 부여됩니다 하면서 하는데 야 저게 칼빈주의 시대인가 칼빈주의 장로교인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 듣고도 그냥 하얗게 가운 입고 엎드려서 주하고 있는데 친구 할 마음이 전혀 없더라니까. 잔치가 열리는데 잔치 먹고 가라는데 아유 밥맛이 없어서 오다가 그냥 짜장면하고 사 먹고 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메시아라니 왕권 부여됐다는데 참, 이걸 아무도 말 안 해. 그게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성질 급한 나만 얘기하니까 나만 이단되잖아요. 이제 좀 해요. 아예 해라라고 강요만 안 되지. 자, 그 밑에 보십시다. 혹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성경 구절로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섭리를 부정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무슨 예정이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한 온 세상을 사랑해서, 온 세상의 인류를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결국 이방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들의 말대로 한다면 성경 한 구절 안에 신학적 논리가 막 그냥 한 2페이지, 3페이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후 모든 좌우를 살펴서 문장학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앞에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 했으니까, 여기도 세상이란 말은 모든 인류, 온 세상 인류를 다 위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정상적인 문장학적 해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토박토박 쪼각짓 해가지고 봐라 이러니까, 봐라 이러니까, 단마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루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성경 전체, 요즘 이천서 목사님들 강의할 때 어제 이제 구약 성경 역사적인 역사 섭리를 쫙 다 배경사를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거 그려놓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욥기서를 해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시편을 해석하고, 내가 그냥 다 알아듣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제는 마음먹고 일찍 가서 미리 그걸 내가 그려놨어요. 칠판에다 그려놓고,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욥기서가 나왔고, 이 역사적 배경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했고, 이 역사 섭리 배경으로 신실성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역사적인 걸 짚어가면서 설명하니까 정확하게 잘 들어가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그 그림 안 지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가서하고 아가서가 아니죠. 전도서하고 아가서하고 남았잖아요.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 이사야에서 말라기서까지 선지서 남았으니까 그게 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데, 이 성경 한 구절 떼서 근거로 삼자니까 좀 나로서는 안타깝지만은, 그런다고 이 각주에다가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써도 속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쓰기는 써도. 그래도 그렇게 써놓은 책 가지고 참 좋다고 다 인정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쓰는 나로서는 그냥 성경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갖고 하나님이 세상 사랑했다고 했죠. 택자만 사랑했다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정론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새번역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이쪽 밑에서부터 12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끝부분에 보면 구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 등이 모두 이 같은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다. 어떤 내용인가 죄송합니다. 안 살펴서.
성구는 그렇게 핫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성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문단 네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성구는 도리어 예정섭리를 힘있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성구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낸 것이 세상 사랑해서 보냈으니까 누구든지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냈으니까 누구나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성구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나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구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새번역 성경 등이 모두 이 같은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번역상 커다란 실수인 것이다. 이 본문은 개역성경, 그러니까 내가 개역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개역성경이 조금 좀 옛날 구어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새번역 성경이나 무슨 공동번역 성경이나 구역 성경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개역 성경 보고 성경을 깨달은 거거든요. 개역 성경을 보고. 개역 성경이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이 본문은 개역 성경에 번역된 말씀이 정확한 번역인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들 누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는 선택된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시려는 것인데, 인간의 의지로 믿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간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다 피동사예요. 전부가 다 능동사가 아니고. 인간이 본주어가 되는 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문장학적으로 볼 때 본주어는 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간접 목적이고, 간접 목적주어. 인간 노력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으니까 인간 누구나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택자로 하여금 믿게도 하시고 거기 나오잖아요. 48편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구원도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냐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목회하면서 오늘 숫자가 덜 나왔다, 몇 풀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오늘 강의를 어느 권사님을 쏙 빼돌렸나, 그 생각은 했어요.
왜? 하나님 못 듣게 하려고. 못 듣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고 못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못 듣고 못 듣는다는 것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도 있고, 못 듣고 못 깨달으니까 시험에 드는 수도 있고, 시험에 드는 건 이제 시험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자, 택한 백성도 시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한다.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천 모임인데 다 좋아한다네. 다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음 학기도 또 불러댈 모양이야. 그 학교래요. 설교 연구원이래. 레마 설교 연구원. 그러니까 나는 정 교수도 아닌데 반 시간 4시간씩 하는데 2시간을 내가 다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나 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 춘천 성시화 운동, 뭐 민족 복음화 운동, 이런 얘기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민족이 복음화돼요? 어떻게? 춘천시가 어떻게 복음화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죠.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믿어지면 택한 백성이죠. 안 믿어지면 택한 백성이 아직 믿을 때가 안 됐거나, 안 그러면 택한 백성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안 믿어. 내 친구 하나가 안 믿어. 얼마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일 수도 있지만 택함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네가 지금 안 믿는 건 아직 믿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네가 택함 받지 못한 지옥 자식이니까 안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확실히 천국 백성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하죠.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가 거의 끝나가요. 당첨됐어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사 갈 준비 다 하잖아요. 이사 갈 준비하는데 다 버려요. 지저분한 건 다 아깝잖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런데 한차 이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완전히 보장받았는데 세상에 뭐가 아까울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오늘 불러가면 이사 날짜가 앞당기는 거고, 하나님 이사 날짜 정했으면 그때 조용히 잠들다가 부활하고 갈 거고, 그 이상 더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도 좀 같이 전파하자고 그러는데, 전파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주일날 성도님들하고 지금 하잖아요. 나는 목사님들 동창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오라고 해서 가르쳐 주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자를 인도해 주셔야죠. 한 사람이 들어도 그냥 실증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고흥에 목사님 한 분이 들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그래서 글쎄 고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책 전해주고 간단히 뭐 내용 이렇게 좀 스케치 해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뭐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가 퍼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우리 같은 동력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 소관이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할 기회가 되면 짜증 부리지 말고, 정말 짜증 부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짜증 안 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전할 수 있도록 다 하시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믿음이란 오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설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 아낌없이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요. 어떤 믿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없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서 사라에게서 내 유업을 이을 자가 난다. 내년 이맘때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안 믿죠, 그때까지도.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사라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목사님 안 믿어지겠어요? 목사님이나 나나 80이 다 되는데 하나님이 딱, 요즘에는 이제 그러진 않지만 아브라함 때 우리가 산다 하십시다. 야, 용기야, 너 아들 없지? 딸만 셋이고. 예. 얼마 딸만 셋이면 며느리를 못 얻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김예수기를 통해서 아들 하나 주마. 아유, 딸들이나 그냥 병들지 않고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거 뭐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저 똥배가 저렇게 나오나.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뱃속에서 툭툭 놀아요. 안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방법이에요. 약속하고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면 믿음이 오잖아요. 목사님이 알더라.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갔더니만 30분 기다려도 안 와. 40분 기다려도 안 와. 1시간 기다리다 열통 나니까 전화를 뺑뺑이 걸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코 잊어버렸네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오라면 안 나가죠. 안 믿어지니까. 그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대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을 주는데 그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유업. 이게 3대 언약이 이삭에게로 계승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유업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리고 이삭을 잘 키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네, 바치죠.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아들놈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장작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야, 가자.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 아들놈이 이삭이 또 장작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마도 이름이 영유해. 이삭이. 아버지, 왜? 아버지, 불도 있고 불 붙일 거 가서 부싯돌 하면 되니까 장작도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가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아브라함이 지금 보지 못한 것도 증거하잖아요. 양이 가시덩풀에 묶여있는 걸 못 봤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게. 가서 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삭을 묶어서, 야, 임마, 너 이거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터미에 딱 놓고 칼을 들어서 딱 찌르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딱
딱 걷어잡고 내 아들 독자 이삭 손대지 말라. 내 옆을 보아라. 그럼 옆을 딱 보니까 가시덤불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주고 100% 은혜예요. 100% 은혜. 그러니까 사실상 성결교나 감리교나 침례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한다 보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받기에 그런 얘기인데 그 문제는 왜 그런 교리들이 나오냐면 우리 장로교가 제대로 성경을 풀어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꾸 침례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왜 침례라고 했는데 세례라고 하느냐.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그래서 침례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가지고 교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지면 안 된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지은 죄 다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지만은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은 뒤로는 깨끗이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결교회 아니에요. 감리교는 야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고 우리는 노력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게 신인 합력서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천국 보내시고 누구에게 그런 믿음을 주나?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왜 우리 큰아버지는 안 믿나?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니까 안 믿죠. 그게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자시할 거 하나도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니까. 자,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정도 그냥 그 뼈대 핵심만 딱딱딱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걸 풀어 가르치려면 3년, 4년 동안도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설명하면 주일날 하루 가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 밑에 각주다는 거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설명해 주면 예정론 설명하면서 3년도 목회하고 5년도 목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쓰려면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경신학 총서 딱 써놨으니까 그 안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왕 써놓은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이제 책 쓴다는 것도 몸이 자꾸 피곤하고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있으니까 성경에. 자, 이쪽에 넘어와서 그러면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은 그랬다 하더라도 10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대해서 그 증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에게 핍박을 받은 뒤 노임을,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노임을 당했을 때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 정해놓으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려고 저 이방인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 작정된 거 아닌가요? 다 예정되어 있죠. 그 예수님 죽으실 것도 다 예정되어 있는 거고 작정 섭리 속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할 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2장 23절 사도행전. 예.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어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일이란 말입니다. 가룟유다를 통해서 팔게 해가지고 팔려서 고난받고 가룟유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건데, 그럼 그것만 정해놨나요? 그것만 정해놓은 게 아니죠. 하나님 모든 만사만물을 정해놓았고, 나도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 하다가 언제 죽을 거 다 정해놨는데, 그냥 아이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어느 목사님은 차를 타면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아니, 운전대 잡은 분이 가요. 나 여기 차를 탈 때는 다 맡긴 거요. 갔다가 김정은이한테 팔아먹든가, 김정은이가 사지도 않겠지만, 마음대로 하시라고. 무슨 얘기면 그게 편하잖아요. 편해. 내가 어디로 가서 밥은 못 먹고 어디로 가서 차를 마시고 이러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냉수를 마시게 하겠으면 냉수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게 하려면 커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겠으면 고기를 먹고, 콩나물국을 먹고 있으면 콩나물국 먹고, 마음대로 차 탔으니까 알아서. 그럴 정도만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아이, 교회 문 닫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성도들 다 나가갔으면 나가고 들어갔으면 들어오고,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내가 성경 가르치죠. 그게 목표라고 난 생각을 해요. 거기 그 밑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할 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너희 관원들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만, 깨달아 알게 하지만 저들은 깨달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은익사상,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아니에요. 은익사상. 예수님이 왜 자꾸 숨었냐? 숨은 게 아니라 피한 거예요. 피한 것과 숨은 건 다르잖아요. 피한 건 왜? 혹시라도 그들이 보고 예수임을 믿을까 봐, 깨달아 알고 믿을까 봐 못 깨닫게,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도 어렵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으니까 따로 나오라고 해서 따로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니까, 아, 예수님 그거 아까 저기서 그렇게 쉽게 얘기했으면 다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 깨달으면 안 돼. 왜? 다 깨달아버리면 누가 예수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없이 자살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칼 들고 와서. 근데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항상 매달리는 놈들이 있어야 하는데, 못 깨달은 놈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야 십자가에 못 박지. 안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 다 성경이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이런 성경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돈가방까지 맡긴 야곱 가룟유다 아닙니까? 원래 교회 재정부장은 누구 시키냐면 친척을 시켜요. 친척 장로 시켜가지고 재정부장을 시키거나 재정집사를 시키거나. 돈 중에 아무로 안 맡기잖아요. 자꾸 해먹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돈 중의를 가룟유다한테 맡겼어요. 왜? 너는 자꾸 돈 보면서 돈이나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을 거 아니요. 돈 욕심이 나야. 자, 또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106페이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믿어요. 다 작정된 자는. 문제는 작정된 자들을 믿게 하는 방법 중에 목사님들이, 우리 성경 교사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는 거죠. 작정된 자들을 부를 때에는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들려줘야 깨닫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려주면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믿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경하러 여기 왔어요. 믿지도 않는데 구경하러 왔다가 듣고는 벌떡 뭔가 깨달아. 그럼 교인이 되잖아요. 교인이 돼가지고 주님의 지체로서 한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방에서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번쩍 쥐가 뛰어서 믿기 시작해요. 어디 걸어가다가 사람 만나서 조곤조곤 대화하다가 예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간닥에 국고성 맡은 사람 마차 타고 하듯이 전하니까 깨달으니까 바로 그냥 시냇물에 가서 세례 주잖아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런데 지금은 아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리하게 교회당을 지어놓고 강단을 아주 위험 있게 딱 만들어 놓고 딱 가운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걸어가시고 목소리를 깔고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 얻어가지고 하는 건 교회 취급을 안 해요. 교회 취급을 안 한다고. 큰 그래도 소위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뭐 교회 20%가 교회 80%는 다 그냥 몇십 명, 몇백 명에 그치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그러니까 일편단심 목사님들의 꿈은 언제 나는 교회당 신나. 그래서 언제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을 끌어모으나. 이것이 목회의 목표가 정해지다 보니까 목사의 신분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믿는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나오죠. 자, 조금 내려가 보면 편지하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 너무도 분명하게 나오고요. 전부 그 성경 구절 바울의 행적이에요. 에베소 7장 1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 에베소 2장 10절에도 나오고, 다. 그래서 이 얼마나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 섭리에 의하여 우리가 예정되고, 그 예정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예정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이다. 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이 또 하는 얘기. 고린도의 편지도 이쪽 107페이지 이쪽에서부터 106페이지 밑에 두 번째 끝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도대체 누구를 예정했는가,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는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게 드러나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만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섭림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야. 디모데 후서에도 하나 나오죠. 문단 바뀌기 전에 밑에서부터 5째 줄 뒷부분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성경교사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듣게 해서 깨닫게 해서 소명. 처음에 구원서정 가운데 소명이 나오잖아요. 그 소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소명을 해서 중생시키는 거죠.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전부터 언제? 창세전부터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많은 형제 중에서 미리 정해가지고 받아들이 되게 했다. 로마서 8장 29절 나오는. 너무 목사님들 다 잘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예지예정, 아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게 예지예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 것을 알고 나를 정했다. 그게 예지예정론자들이거든요. 예지예정론을 주장하고 나온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도 어디까지나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성경 구절 가운데 미리 아신이라는 어구의 본래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 D. 스틸 토마스는 C. 토마스 공저 김남식 여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부록 137페이지에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언급된 내용은 미래 사건들에 대한 그의 지식,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라는 등등에 대한 그걸 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정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고 칭의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29절에 언급되어진 의미대로 하나님에 의해 미리 알려져 있다는 것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속 시원하지 않죠 뭔가. 그래서 찰스 아지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인용해서 알다는 어휘를 이렇게 설명한다. 알다는 가끔 시인하다와 사랑하다 이름으로 그것은 이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애정의 개념을 표현하거나 혹은 택하다나 예정하다를 뜻하기도 한다. 그 단어의 용법은 이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일반적 개념을 주시고 이 찰스 아지가 훨씬 더 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좋아해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선택했다. 그런 의미지. 내가 저 인간을 세상에 보내면 저것이 이제 예수를 잘 믿을 거다. 그걸 알고 선택했다는
저 인간은 나를 절대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대로 따라서 뒷서들이나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9페이지. 반모섬에서 받은 사도 요한의 계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계시는 장차될 일들에 대하여 나오죠. 그 부분은 다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계시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모든 것 다 작정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신약의 증거도 개략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신약에 나타난 예정론의 정당성 뭐 이렇게 제목 붙여서 논문 써도 되잖아요. 신약에 나타난 예정론의 정당성, 구약에 나타난 예정론의 정당성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 말이지만은 그건 학문적인 어떤 논문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석사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렇겠어요. 성경신학 박사니까 그런 정도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쉬었다가